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 1월 1일 토끼띠의 계면연을 맞이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읽으신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근거로 마음으로 믿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 환상 속에서 이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가 그 물이 조금씩 차오르면서 강이 되어 나중에는 그 사해의 그 죽은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성경에서는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성전, 여기서 성전에서 동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물은 생수로서 그 생명수, 곧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발목에서 또 무릎에서 또 허리에서 머리에 완전히 잠기는 그 4단계가 이 성경에서는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데 있어서도 4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그 하나님의 성소의 그 성전의 의미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 하늘 위에서 성전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 요즘은 우리가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도 생수가 흘러 넘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오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는 3장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첫 번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라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이제 그 37장의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어떤 그 초기에 어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어떤 그 발목까지 차오르는 성령의 역사와 또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차오르는 어떤 그 신앙의 단계에 깊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은 구원의 영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으로서. 그래서 구원의 영으로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들이 공회 앞에서 예수를 전하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가 충만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차고 흘러 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과 이웃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그 구원의 영으로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면 성령의 간섭으로 주라고 시인한 자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간섭이 없이도 인간의 자의적, 형식적, 종교적 수사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에도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라 시인하는 자가 있고, 자의적으로 내가 예수를 머리로 믿어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리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사실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형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재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제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중에서 죄를 짓는 자들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진짜 사망에 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한 가지 구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관련이 있다.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구원의 영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전에 1단계의 에스겔서의 47장에서 3장에서 4절까지, 3절에서 4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그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발목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게 되고 허리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믿는 누군가,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서 생수가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 충만이 그 생수가 흘러 넘쳐 들어가서 그들의 발목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야 왜 무릎이 차오르 그들의 이렇게 발목에 적시는과 동시에 신앙이 단계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마음으로 여기서 중요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을 받는데 반대로 마음이 아닌 성령의 역사가 아닌 어떤 자의적으로 개인적인 종교심으로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라.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면 다시 천척이라는 거예요. 다시 천척. 천척이라고 하면 500m를 숫자를 얘기하는데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어떻게 되냐면 머리까지 차오른다라는 거예요. 생수가. 저 하늘 위에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강이 되어 바닥까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물이 차오르는 그 깊이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차오르는 상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상태예요. 우리가 물 세례라고 하면 물에 푹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그 생수가 우리의 머리까지 차오를 동안에 찰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4절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끔 모여 있으라고 했는데 몇 날이 못되어 받게끔 할 때 모여 있으라 했는데 실제 임한 건 성령 충만으로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령 세례가 곧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하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의 영으로서 오는 거예요. 구원의 영으로서. 성령에 힘입어 예수를 주라 시인한 거예요. 예수를 주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영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좋으신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그 충만함에 차고 흘러넘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동안에도. 그렇게 구원의 영으로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1단계라면 그렇게 해서 중생과 거듭남을 경험한다라고 하면 다른 2차적인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의로운 바 행위로 구원함 받지 아니하고 중생과 성령의 세례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과 성령의 세례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중생, 예수를 마음으로 시인하고 또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단계인 중생과 거듭남과 또 다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조금 다른 차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불신자를 예수님께 영접하시는 하게 하는 중생시의 성령의 역사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체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충만하게 될 때 성령 충만 상태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또 여의도 수목교회 김포교회 김사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 충만의 복음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한 사람이 이제 2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과 신유와 같은 은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대개 성도들이 좀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생과 어떤 거듭남에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에서 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경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성령 세례, 우리 생수의 강에 들어가면 이게 충만의 상태인데 이때 그 충만,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 충만은 어떤 영이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의 영으로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격의 그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성령님은 장엄한 인격의 영인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과는 인격의 영으로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또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실제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요,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사역의 기름으로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리더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들은. 또 한 가지 특성은 성령 충만은요, 한 가지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해,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계속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성령 세례 받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성령 세례 그 상태로, 충만한 상태로 갈 거라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면 그냥 성령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육이 되는 거예요, 육이 되는 거. 육신의 생각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사도행전 4장 8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베드로가 2장 4절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4장 8절에 또 어떤 얘기를 하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는 구절이 또 나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반복이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반복. 단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늘 말씀과 기도, 깨어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예배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인잔치의 슬기로운 다섯 신부와 같다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신부는 성령의 충만함, 그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져 있을 때는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던 자들이었지만 그 다섯 신부는 미련한 자들과 같아서 깨어있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다섯 신부가 되게끔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게끔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만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자, 세 번째는 골짜기를 메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의 골짜기에 4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우리 1단계에서 4단계를 비유를 치자면 제가 아는 전도사님 참 영성 좋으신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세례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의 어떤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성도들은 똑같은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그 정상까지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과 오토바이를 몰고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저 정상 하나님의 그 우리 보좌에 우리는 설 텐데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가면 언덕길을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힘이 덜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를 믿어 중생과 거듭남의 단계에서 머물지 말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해 안주하지 말고 내가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후서 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충만한 자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활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이 높으면요 골짜기가 깊어요. 근데 이 골짜기가 깊다는 것은 우리가 산으로 치자면 산이 높다는 바다를 크면 메워야 될 그 골이 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빈약한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본문 말씀처럼 에스겔 환상 속에서 그렇게 강이 지나가니 나무가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니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맺히니 그 죽었던 그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그 죽었던 바다에 물고기가 다시 뛰노는 살아나는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이들이 살아나요. 옆에 이웃들이 살아나요. 주변과 환경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런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나를 공고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평균케 하기 위한, 평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다 없어지지만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봤을 때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죽음받아도 살릴 수 있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가만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묵상하는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사랑이시더라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으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은, 그렇게 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고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1월 1일 새해 첫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미련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또 말씀을 대언케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바뀌지 않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버지 교회 내에 무리는 많고 제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아버지 우리들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과거의 사도의 시대를 넘어 속사도의 교부의 감독의 아버지 목사에 이르는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평신도들도 아버지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군사 모든 요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의 아버지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님 올 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 후에 또한 아버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성령의 차고 흘러 넘쳐서 아버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와 비치게 하여 주셨기로 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